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제 주일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2월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늘 강건하게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멘. 마지막 49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빼야 한다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이나 악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지금 내가 티를 찾아 지적하며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돌아봐야 할 내 눈 속의 들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비유는 진리를 상대방이 깊이 이해하도록 또 빨리 이해하도록 효과적인 방법이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비유를 들기도 하죠. 예수님은 지도자가 타인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진리를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 제자와 선생, 그리고 들보와 티,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남을 지적하기가 쉬워도 자신을 돌아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실체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말씀 묵상이야말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고 또 믿는 모든 분들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티를 찾아 지적하며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돌아봐야 할 내 눈 속의 들보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집사람 사모한 아내는
나를 10가지를 이해하는데 나는 10가지를 참아주고 이해하는데 나는 아내가 한 가지 말을 실수하면 그 아내의 말을 트집 잡는 그런 못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아내를 더 많이 이제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 눈 속의 들보를 깨닫게 됩니다. 또 더욱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또 나 자신의 들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의 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요즘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쌓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43절부터 45절까지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무에 따라 열매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죠. 아니 나무에 따라가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무와 열매 비유는 사람의 언행과 관계를 보여주죠. 사람의 선함과 악함은 외적 조건으로 포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우리가 마음에 쌓아온 것이 언행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교적 행위로 내면의 부패를 가리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내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의 죄를 또 언행심자를 보면서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 마음이 쌓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과거에는 정말로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할 말, 못할 말 그렇게 막 해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고 내가 세상 요한인 1서 2장 15절 그 말씀이 있죠.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나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내 입술에 자갈 물려주셔서 꼭 할 말만 하고 덕스러운 말,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도록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봅니다.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이 내게 특별히 맡긴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6절에서 49절까지 보게 되면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그런 자가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기초가 튼튼한 집이
기초 없이 화려한 궁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없이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 없이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잘것없이 보여도 주님이 내게 특별히 맡기신 일상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보잘것없이 보여도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나에게 특별히 맡기신 하나님의 일상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거나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래서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특별히 맡긴 일상의 자리는 저는 직장 또는 교회 또는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출근하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일상의 자리인 줄로 믿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충실히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고, 특별히 또 가정에서도 중요하죠. 가정의 가족들과 특별히 맡기신 가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이해하며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제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피하고 싶은 사람과 사건이 있는 제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매우 춥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